안녕하세요. 네, 누가복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강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내용까지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상 위에서의 이 세상 가운데서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장면에까지 이렇게 다다랐습니다. 지금이 사실 사순절 기간이지요. 예, 사순절 기간 동안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또한 함께 묵상하고 승천하신 것까지 함께 묵상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4장 53절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함께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주제는 크게는 한 2가지 정도 있지만은 세부적으로 한 6가지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부분인데 그 중에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 기도와 그리고 잡히시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에 대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루어 보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부활의 순간까지 이때 그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특성 부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을 잘 되새기고 다시 한번 다루어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그 세밀한 부분들 가운데서 영적인 회복에 대해 어떠한 내용들을 또 이렇게 다루어 가야 될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는 그 같은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승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되새겨야 될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는 최후의 만찬과 마지막 가르치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크게 한 4부분으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유혹과 유다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인데 2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늘 사탄이 주는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를 보시면은 나눔과 기념의 성만찬,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2가지 의미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나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최후의 만찬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나누는 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기념하는 거에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최후의 만찬의 2가지 의미, 하나는 나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와 같은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를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다.
잘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고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베드로가 원래 수제자잖아요. 예. 제자들 중에서도 거의 맏형격인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잘 모릅니다. 그 급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 모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참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로는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라는 그와 같은 표현.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치시는 내용들 가운데 전대를 가질 것, 그리고 이 전대가 뭡니까? 바로 돈주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예, 돈지갑을 갖는 것, 그 다음에 배낭을 갖는 것, 그리고 검을 갖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22장 37절에 나오는데요. 3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전대, 배낭, 그리고 검을 이렇게 갖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이와 같은 것들, 검을 갖고 배낭을 갖고 전대를 갖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보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시고 그리고 일들을 추진해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2절 말씀인데요.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즉 사도가 아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갑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확인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작정대로, 하나님의 그 작정대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 속에는 선을 행하는 자도 있고 악을 행하는 자도 있는데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겼으니까요.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작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최후의 만찬과 마지막 가르치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묵상을 해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다루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배신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길은 진행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배신하는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길은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지만은 인자는 그 작정한 대로 이렇게 간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래 옆에서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옆에서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이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인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예고를 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배신감이 아마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은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운데서 확인이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사업장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성만찬을 통해 새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신앙 공동체됨을 확인한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예, 이 공동체의 개념은 서로 나누고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헌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거기에서 흘리신 그 보혈, 여기에 대한 믿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사는 것을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새롭게 날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고 그리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인가? 성만찬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새 언약입니다. 1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장과 피에 대한 장과 떡에 대한 그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언약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만찬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늘 되새기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앙 공동체라는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즉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은 너와 나의 즉 나와 또 다른 어떤 한 성도와의 그런 공유하는 믿음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께 그렇게 이제 공유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건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어디에 이제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장과 그 다음에 떡을 이렇게 나누는 그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에 임하게 됐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는 그리고 그 하나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은 그냥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먹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 영적으로 나누면서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은 예수님을 불법자와 동류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37절에 읽어봤던 이제 그 내용이죠.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불법자와 동류가 됐다는 것은 불법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대를 가지고 배낭을 가지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불법자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도대로 준비해서 본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자에 행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무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장을 시키시는 거고 돈을 갖게끔, 돈을 나눠 갖게끔 하시는 거고 배낭을 짊어지게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적인 공동체로 이렇게 삼으시는 그와 같은 죄의 상태에 그냥 두시는 그와 같은 일을 그대로 놔두신다는 거죠. 왜요?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허용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발걸음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22장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 최후의 만찬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런 식사의 자리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겟세마네 기도와 잡히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지해야 될 부분은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통해 겟세마네 기도가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그와 같은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의 그런 삶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의 시간, 기도의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여기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요. 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만은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마무리하시는 그 같은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지만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될 정도로 힘을 써서 이렇게 기도하시지만은 제자들은 슬퍼하며 잠이 들고 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잠이 드는데 왜 잠이 들었냐면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힘을 써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온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이 있었냐면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그 생각에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는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거리와 그리고 이런 근심과 염려로 인해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힘을 또한 기도의 그런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꺾어버리고 결국은 잠이 들게 되는 육신이 약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피곤함에 이제는 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마음이 좀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이들은 슬퍼하면서 잠이 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를 깨우시고 이제 잡히시러 이렇게 나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잡히시는 부분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다는 가룟 유다죠. 입맞춤으로 배신하고
한 제자는 검으로 불법을 행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22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그런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48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즉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잡히시는 그와 같은 장면 속에서는 바로 제자들의 배신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에 담긴 그런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는 50절, 5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검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검을.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그 37절에는 뭡니까? 불법자의 동류가 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즉 검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한 무리가 되심으로 불법자의 동류가 되셨지만은 예수님의 뜻을 검을 사용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 제자는 뭐였습니까? 검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제자는 다른 표현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라 밝혀져 있죠. 검을 사용함으로써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참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로부터 상당히 좀 실망감을 이렇게 가지시게 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는 잡혀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시게 됐다라는 것이죠. 22장 5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번세로다 하시더라. 이거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런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상황 속에서는 제자들의 배신과 제자들의 그런 실망스러운 그러한 행동들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그런 종교 지도자의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아 가기 위한 그런 행동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려놓으시는 어둠의 권세들의 그런 어떤 행동에 본인을 이렇게 내어 맡기시는 넘겨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져주는 거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더 어려운 것이죠.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충분히 이기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그리고 무력하게 이렇게 끌려가시는 그와 같은 것을 선택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다라는 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큰 결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와 잡히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볼 때 한 두어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묵상해 볼 때, 즉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 내 자신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뜻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가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당신의 뜻도 물론 알리시는 부분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 당신의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의 기본적인 그 위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기도의 참된 의미였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기도의 삶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뜻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와 같은 시간, 이것이 오히려 기도의 참된 의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귀를 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그 귀가 한 제자의 칼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됐지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를 낫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계획을 막을 수도 있는 폭력적인 저항을 멈추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즉 한 제자가 칼을 썼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폭력적인 것 같은 저항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폭력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력적인 저항의 방법이 예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했던 것이죠. 그 막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그 저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귀를 낫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폭력적인 그런 방법들은 결코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폭력적인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지요. 예,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피해자의 그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2장 4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와 같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읽기가 불편했던 그 같은 부분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그 어렸을 때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내용이 너무나도 제가 이해하고 묵상하고 소화하기에는, 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 부담이 됐던 부분이었어요. 부담이 되었던 부분. 지금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참 예수님께서 나를 순교자의 길로 이렇게 보내시면 나는 그 길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또 들 정도입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걸어갈 때에 이만한 믿음, 예수님 닮은 믿음,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면서 묵상해보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좀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는 실제로 예고 상태에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 22장 61절 말씀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이렇게 딱 보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보시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 있으셨을까? 베드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눈을 이렇게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생각은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놓고 펑펑 우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이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보면은 공회, 빌라도, 헤롯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공회, 즉 대제사장의 그 안나스의 집에 갔을 때 거기서 들으신 질문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이냐라는 그런 질문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와 같은 질문을 이 공회라는 곳에서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와 같은 대답, 그래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보다 더한 질문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갔을 때는 빌라도가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는 물어보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왕,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한 그와 같은 왕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 무기력하게 잡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칼을 들고 싸우려고 했던 그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순순히 이렇게 잡히셔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장면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로마를 전복할 그와 같은 왕의 모습으로 온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3차례 동안 무죄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3번에 걸쳐서 이 사람에서 내가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이렇게 외쳐대고 오히려 다른 사람 바라바를 놔주라라고 이렇게 계속 외쳐대는 그 소리에 이제 못 이겨서 결국은 넘겨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빌라도가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즉 바라바를 얘기하는 거죠.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즉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넘겨주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부터. 이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때 대표적으로 이 백부장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즉 예수님을 바라보고 로마 사람이 이 백부장이 보여줬던 그 반응은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령 의인이었다, 즉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일어났던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겨지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했을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봤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암흑 속에 어둠의 권세에 잡힌 자들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때 3가지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실패하지만 예수님의 기도, 바라보심, 그리고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어떤 확신이 베드로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실패의 모습입니다. 실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그 베드로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확신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지신 그와 같은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부분들이 베드로가 배신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여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며 기도하고 계셨고 바라보고 계셨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임무를 맡겨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32절, 2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를 열심히 이렇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 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즉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돌이킨 후에 돌아온 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에 찬 확신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전히 베드로를 기대하고 계시고 여전히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를 향한 그런 확신과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을 여전히 가지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바라보심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은 어디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아까 읽어봤었죠. 61절 말씀인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바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 가운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 이 시점이 너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이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된다. 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뜻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 부분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여전히 품고 붙잡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넘겨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무죄임에도 예수님은 넘겨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22장 2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22장 25절에 대한 부분 죄송합니다. 23장입니다. 여기가 23장이에요. 23장 25절에 있는 내용, 아까 읽어봤던 부분인데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죄가 없지만 빌라도로부터 죄가 없다라는 걸 3번씩이나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만은 넘겨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한 표현으로는, 바로 이 본문의 표현으로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마치 그 유대인의 뜻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했고 내가 상식적으로 예상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예수님이 의인이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고난과 죽음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의인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백부장이 얘기했죠. 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처럼 의인으로 인정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죽음이 있는 그와 같은 플랜, 고난과 죽음이 있는 그와 같은 계획을 알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시면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 인정받은 그와 같은 모습을 백부장도, 믿음이 연약했던 그 백부장도 알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고난이 담겨져 있고 때로는 이런 죽음에 해당될 만한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갈 수 있겠는가. 그 정도의 그런 자세들을 유지해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사되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부분이죠.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로부터 이렇게 얻어내죠.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은 그런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와 같은 부분, 요셉의 헌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장사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품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세 번째로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24장 8절에 있는 모습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그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여인들, 빈 무덤을 확인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딱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부분. 그와 같은 이야기를 쭉 했을 때, 과거에 예수님이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함께 나타납니다. 2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즉 허탄하게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빈 무덤의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어? 그런 일이 정말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처럼 제자들의 믿음은 정말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3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용기 있는 태도이죠. 공회에서 일을 하던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만한 지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빌라도를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들의 그런 반응을 또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직접 장사를 지내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장사되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여인들에게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셨습니다. 무덤에 이렇게 이제 장사되셨죠.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믿음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된 부분이 없고 그냥 새로운 무덤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계신 걸 보고 여인들은 이제 이것저것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를 해서 막상 찾아가 보니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 여기는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와 같은 사람들, 즉 천사가 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믿음을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자극을 시키게 되냐면 이전에 들었던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과거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이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아주 낮아진 시험에 빠져서 때로는 실패를 맛보아서 믿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즉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의 삶을 해석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번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2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상황, 빈무덤의 상황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현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련의 믿음의 과정들을 가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이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그러한 부활의 사건도 이렇게 믿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요?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부활은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그 같은 가족이 있거나 또한 어떤 친구가 있거나 내 자신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는 않아. 이게 진짜로 믿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 라는 그와 같은 좀 흔들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내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믿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데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2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에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누구냐면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 여인들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12사도와 즉 12제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 그와 같은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여인들의 그 믿음과 그리고 헌신, 그리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사건이 묻혀지지 않냐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늘 가까이에서 지냈던 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승천할 것이다 라고 3번씩이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은 그러한 사실을 제자들은 다 잊고 있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여전히 자신들의 그 생각과 자신들의 소망과 자신들의 꿈 안에서만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한계를 보여줬던 것이죠. 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부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도 그 믿음 안에서 그 부활의 사건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나의 부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째 주제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이죠.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두 제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는 무엇을 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일을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일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쭉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었더라. 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을 설명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그냥 일어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일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일어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그 계기, 그 상황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와 같은 일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는 언제였냐면은 바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알게 되는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2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리어졌다. 여러분 무엇으로 가리어져 있었을까요? 이 두 제자의 눈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옆에서 지나가시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실 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들의 눈이 가려진 것은 예수님 당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든 예수님, 본인의 꿈과 본인의 어떤 희망과 소망을 이루어줄 그러한 예수님으로 이미 만들어 놓고 그것만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의 모습 안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때문에 내 눈이 가려져서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오류가 여기에서 발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 만한 부분은 첫 번째가 아무런 고통과 고난 없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을 바랬기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가리워졌다라고 했죠.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겁니다. 즉 해방을 시킬 자로 이렇게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본인이 바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 특별히 고통과 고난 없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치료의 능력, 그리고 사람들이 이끄는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그와 같은 예수님을 본인들은 그려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희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이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눈이 가려져서 실제로 예수님을 못 봤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빈 무덤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에 보시면은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즉 부활의 사건에 대한 즉 여인들이 전해준 그 빈 무덤의 이야기는 전에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만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있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와요. 즉 함께 식사하시는 그와 같은 어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체험이 있을 때 그럴 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이 이렇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는 그런 고백의 말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와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와 같은 체험의 순간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알아보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현실을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의 계획과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고 하니 바로 현실을 해석한다는 말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또한 부활하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난 실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 속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그와 같은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성경의 말씀이 현실 속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알려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망을, 즉 본인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소망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을 바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한 소망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매개체로서의 성경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두 제자의 믿음을 확인시키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쫙 풀어주시고, 그리고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십니다. 즉 24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신 거예요. 본인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쭉 설명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신 것이죠. 자, 이 말씀들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같은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주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을 짧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식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대요. 놀란 것이죠. 놀란 기쁨의 그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즉 믿지 못하는 것 같은 제자들의 연약함이 여전히도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은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도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을 성취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을 쭉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4장 44절과 45절에 있는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노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시고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그랬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자 마지막까지도 성경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열심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떠나시면서 이제 하늘 보좌 옆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다 축복하시고 가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 회춘, 재생, 영원불멸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육체적인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춘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생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제인간이 아니죠.
그리고 영혼 불멸 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육체가 새로운 형태의 육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시는 그와 같은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즉 살과 뼈가 나는 다 있다. 육체적인 그와 같은 형체를 가지고 육체의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조차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같이 식사까지 이제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성경까지 쭉 풀어주시는 그와 같은 노력을 예수님은 쭉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그런 낮아진 그런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모습을 보시면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감당할 사역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즉 제자들이 감당할 사역의 근거로서 어느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46절과 47절 중에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 말씀에 모든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 당신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역에 임할 그와 같은 주제들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은 눈에 보이는 사건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의 결말을 나타내기도 하고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대단원의 막을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4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이 같은 부분. 즉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열쇠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12강, 마지막 강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죠.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한 6가지 주제의 아주 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 다 오셨을 텐데요. 자,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승천하시는 그와 같은 시간까지 이렇게 경험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러한 시간들로 쭉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성경의 역할을 여러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나가며에 대한 부분,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그런 핵심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출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들어보셔서 아실 테고요. 여러분 이제 몇 강을 들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데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카톡창에 그 단톡방에 몇 강을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채널 있죠. 거기에 댓글로 이렇게 몇 강을 들었다라고 출석했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보고 출석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늦게라도 좋으니까 꼭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료로 인정되는 것은 총 10개 강의 이상, 총 13개죠. 그 중에 10개 강의를 들으시면은 출석을 다 수료를 하신 것으로 인정을 하겠고요. 마지막 강의 13강입니다. 13강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인상적인 그동안에 들으셨던 말씀들 가운데 인상적인 그런 말씀과 또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나 또는 단톡방이나 이런 곳에 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취합해서 수료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하신 분에게는 양육학점, 13학점을 이렇게 쫙 부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는 이제 제 13강, 나가며,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신학적인 주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더 이렇게 적용할 만한 그런 주제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